요한은 이 택함을 받은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사랑의 고백과 함께 문안 인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진리를 알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심히 기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자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들은 계명이자 동시에 새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1절 2절 말씀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1절에 보니 장로라고 칭했습니다. 장로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장로의 그런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지역교회를 목양하는 지도자를 뜻합니다. 오히려 목사 쪽에 가깝습니다. 저희 장로교에서도 보면 목회자를 말씀을 권하고 치리하는 장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장로회가 장로들의 모임이 아니라 목사들까지 포함되는 이유가 장로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지역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양하는 지도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이 자기를 장로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1차적으로는 여인들 맞습니다. 내일 묵상하겠지만 끝에 보면은 4명의 부녀자들에게 이렇게 안부를 전하는 걸로 봐서 그 당시에도 여성 성도들이 소아시아 지역이나 일대 교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와 또 그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는 여성도와 자식을 의미하지만 꼭 그렇게만 여성도들만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오늘 편지 내용을 쭉 보면은 이 모든 성도들 더 나아가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서 참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동시에 자신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성도들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진리가 뭘까요? 바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진리를 함께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뜻이에요. 안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는 의미가 강한 것이죠. 사도 요한이 참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그 근거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2절에 보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똑같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 똑같은 진리 그리고 똑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 똑같이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가 우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예수를 모시고 살아요. 그리고 똑같은 은혜를 받고 살아요. 공통점이 너무 많아요. 우리도 보면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인지상정인지라 예를 들면 같은 고향 사람 만나면 좋지요? 괜히 그냥 사투리부터 나오죠? 그죠? 저도 제주 분들 보니까 저같이 서울 사람들은 서울말 막 써주고 자기들끼리 말할 때는 막 제주도로 말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편한 것 같아요. 편한 것 같아요. 전라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잖아요. 막 친한 거. 경상도도 마찬가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그거 그러면 안 된다고 자꾸 말은 하지만 보면은 저도 같은 학교 나왔냐고 그러면은 괜히 동문이라고 그러고, 그죠? 예, 뭐 그리고 뭐 괜히 더 친해진 것 같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왜 그런가? 똑같은 것을 공유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도 신학대학원에서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면은 그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 같은 공간에서, 건물에서, 기숙사에서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안 친해질래 안 친해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같은 교수님 밑에서 배웠으니 다 느끼는 바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그 학교 신대원 같이 나왔습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반갑고, 지금도 같이 같은 교단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 보면은 다른 교단 목사님들 친하지만 더 반갑고 그런 거예요, 사람이. 자, 이렇게 유사하고 해외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다 애국자 된다니까요. 해외에 나가면은 한국 사람만 봐도 그렇게 반가워요. 한국 사람만 봐도. 한국말이 통한다는 사실만 도 얼마나 그 기분 좋은지 아세요? 자, 이렇게 사람은 공유하고 있고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끌리게 만들고 같이 만들어요. 이런 조건도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같이 만드는데, 오늘 사도 요한의 그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죠. 딴 사람이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뭐 누구가 뛰어나서 거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리를 모시게 됐습니까? 누구나 예배 없이 다 죄인이었는데, 이런 죄를 지은 죄인, 저런 죄를 지은 죄인, 다 너나 할 것 없이 죽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으니,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는가? 서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 공유와 공통점과 공유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모시고 살아가는, 진리가 되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세상에 보면은, 오늘도 제가 그랜드 호텔에서 지금 방금 그거 하고 왔어요. 그 극동 포럼이라고, 그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뭐 유명한 사람도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이제 포럼을 하는데 거기에는 외국 사람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가니까 또 세상에 우리 정인태 성도도 거기 와 있더라고요. 그 사령관님 모시고 온 거예요, 인사처럼. 그렇게 다양한 사람,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공통점은 딱 하나, 적어도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외국에서 온 사람들, 우리 옛날에 보면은 우리가 DTS 여기서 한 머물렀었는데, 뭐 미국, 독일, 영국, 브라질, 뭐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막 수많은 애들이 왔어요. 막 열 몇 명, 20명이 왔나, 열 몇 명 왔는데, 걔네들이 하나도 언어도 달라, 뭐도 다 달라, 다 다른, 식성도 달라. 그런데 딱 하나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질감보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내고 또 서로 사랑하게 되고 아끼게 되고 서로 협력하게 되고 도와주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우리는 얼마나 나누는 데 익숙한 사람들입니까? 쟤는 나랑 뭐가 달라, 저래서 안 달라, 뭐 인종, 학력, 고향, 뭐 수많은, 우리는 나눠서 나랑 다르다고 차별하는 경향이 강하잖아. 우리끼리 모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간의 나뉘고 쪼각나고 분열되는 사단의 그 역사를 갖다가 다 끊어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로 모으고, 그 모든 것들의 차이점과 장벽이 다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역사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뤄내신 줄로 믿습니다. 노예와 주인이, 흑인과 백인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우리는 교회에 올 때 부자는 상석에 앉고 높은 사람은 상석에 앉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누구나 빈부, 남녀노소, 인종 이런 거 아무런 차이 없이,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잘나고 잘 못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또 사랑하는, 그리고 진리를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3절 4절 말씀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 이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진리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사도 요한이 4절 보세요. 성도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볼 때 심히 뭐 한다고요? 기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봐요. 4절에 그런 표현을 쓰죠. 진리대로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저는 이 사도 요한은 아니지만 제가 목회자의 기쁨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이 저를 기쁘게 할 이유는 없지만 맛있는 거 사줘도 기쁘죠. 선물 줘도 참 기쁘고요. 저를 생각해줘서 이렇게 해주는 건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를 정말로 기쁘게 하는 거는 여기 있는 말씀대로예요. 진리를 가르친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볼 때, 그것을 볼 때 사역자로서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아, 저도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그 안에 진리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3절에 보십시오.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 안에 살기 때문에 계명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대로 사는 게 얼마나 쉽지 않게 느껴지죠. 그런데 우리가 그 비결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 때 그의 계명을 순종하며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런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그 축복의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긍휼,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하노라. 저도 또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뭘 축복을 바라고, 어떤 것을 바라고 살죠?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쳐나는 삶. 이것이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대로 살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을 감사하며, 또 이게 선순환이죠.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감사해서 또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 진리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과 긍휼과 또 풍성해지죠. 그래서 더욱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받은 복을 생각하며 진리와 사랑 가운데 계명대로 행할 때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과 삶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 따로 이게 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르쳐준 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평강이 넘쳐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5절 6절 말씀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대로 살아갑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원래부터 있었던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쪼리고 압축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음부터 들었던 이 말씀을 그 가운데서 이제 행하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것이죠. 이미 처음부터 들어왔던 것이에요. 색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셈이죠. 모든 계명의 목적은 무엇이죠? 사랑의 관계를 맺고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과 또 잘못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어떠냐면은 내가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을 얻어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것은 내가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라고 출발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이미 사랑하는 관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사랑하는 관계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정한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받게 되면 우리가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뭐냐면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준수하는 목적이 전과 후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은 전혀 달라야 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더 이상 뭘 더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킵니까? 그럼 왜 계명을 자꾸 지키라느냐?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이유는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계명을 준수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예요. 여러분도 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말씀 역시 저는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장로로 칭한 사도 요한의 기쁨은 무엇인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참 기쁨이었어요. 그 계명이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사도 요한도 이렇게 심히 기쁘다고 말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모는 자녀들이 서로 우애 있게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내는 것을 볼 때 정말 기뻐요. 근데 맨날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죽지 못해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맨날 서로 욕하고 치고 받고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요. 닭장에 놓은 닭들처럼 맨날 우삭 만나 싸우고 이러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은 정말 속상해요. 정말 감사한 거는 우리 두 애들이 참 희한하게도 나이 차이도 18개월 차이밖에 안 나고 또 남자고 여자고 그래서 안 싸우나? 같은 성이었으면 더 싸울래나? 그러고 성격도 너무 다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이 참 우애가 있어요. 남매 간에. 그걸 제가 보면은 부모로서 참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정말 싸우고 그러는 거 계속 지켜보려면 그거야말로 힘든 게 없을 것 같아요. 사람도 이럴진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동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요. 서로 사랑하며 그의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뭘로?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뭘 드린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하겠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성도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맺어졌어요.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유 딱 하나만으로, 예수를 같이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금방 하나 되고 금방 친해지는 거 보세요. 다 그걸 뛰어넘잖아요. 모든 장애물들, 모든 장벽들이 예수님 때문에 뛰어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게, 이게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라니까요. 우리도 서로 이런 관계 속에 있음을 알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또 뭔가, 성도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진리대로 행하는 거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큰 기쁨이 된다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축복하잖아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왜 계명을 지킨다고요? 하나님을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니요. 사랑은 이미 받고 있어요. 그럼 왜 계명을 지키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거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13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137장,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137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지 이유로 서로 구분하고 차별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도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대로 저희들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